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헌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 새해라고 복 많이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특별히 1년에 3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대림 때, 대림도 이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제 대림 때, 그리고 요번 두 번째 새해,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구정이라고 했던 이제 설,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때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어쨌든 3번이나 새해가 이제 부여받는 거는 정말 대단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을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3번을 또 작심삼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한 해를 구상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1월 1일 날 봉헌자의 날을 한다고 해서 야, 누가 오겠나 했더니 대단들 하십니다. 이 어려운 거의 시간에 이 모든 날씨 이런 것까지 다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리아 같은 열성을 지니셨고,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던 건 물론 하느님의 그 허락, 하느님의 안배가 있어서 가능했지만, 또 대부분 또 이제 우리 그 여성 신자분들이시니까 가족들이 이제 양해해주지 않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이게 또 어찌 가능한가? 그래서 집안에 지금 계신 수많은 요셉들한테도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씨앗이라고 하는 놈은 참으로 오묘하고도 오묘합니다. 까마득하게 높이 솟아있는 나무들도 결국 다 이 작디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어찌 그리도 작은 몸뚱아리 안에 저리도 큰 세계를 담고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물론 지금의 이 크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 압축되어서 씨앗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가능태 형태로 그것이 씨앗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씨앗 안에 각인되어 있는
유전자 정보에 따라 그것이 풀려 나가면서 이렇게 커진 것이죠. 그리고 땅에 뿌리 내리고 땅에서 양분을 끌어올리고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한 결과가 지금의 이 크기의 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거대 세계가 이렇게 작은 씨앗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작은 것이 자기보다 훨씬 큰 것을 담아낼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밭에 묻혀진,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비하면 비교를 불허할 만큼 큰 거대 세계이고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고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가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밭 정도가 감히 자기보다 훨씬 크고 차원 높은 그 보물을 품고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한없이 작고 초라한 것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육하의 신비죠. 밭은 세상이고 보물은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품고 있는 격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진흙을 빚어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안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어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당연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결코 당연하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성령이 그보다 한창 작아도 작은 말도 안 되게 비루한 흙덩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건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어쨌든 이 역시 작은 것이 큰 것을, 초라한 것이 위대한 것을 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가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한없이 당신 자신을 낮추고 낮추셔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고 작게 만드셔서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하시는 육화는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육화의 신비 안에서 현세의 모든 것은 씨앗처럼 존재합니다. 현세는 내세를 품고 있는 씨앗이고 찰나는 영원을 품고 있는 씨앗이며 세상은 하느님을 품고 있는 씨앗이고 인성은 신성을 품고 있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발하기 위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물론 하느님은 우리의 믿음 없이도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래도 믿음이란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더 잘 발아되고 뿌리 내리고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발아라고 하는 것은 씨앗의 껍질이 깨지는 것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고 껍질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씨앗의 입장에서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더 크게 살기 위한 파스카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 껍질을 더 두텁게 만들고 꽉 잡고 버티고 있으면 영원히 찰나 안에서 고사하게 되고 세상은 하느님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찬란하게 빛나는 품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썩어 없어지고 마는 존재로 비루한 한 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을 담아낼 수 없고 받아낼 수 없습니다. 하느님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나가 영혼을 품고 있고 세상이 하느님을 담고 있고 인성 안에 신성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느님의 자기 낮춤 때문이고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화광동진 하시는 하느님입니다. 빛이 자기를 낮추고 부드럽게 하여 먼지, 흙, 다시 말해서 속쇠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 그리하여 결국에는 속쇠를 환히 밝혀주는 것을 화광동진이라고 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 그 꺼진 자리를 채워주듯이 빛이 어둠 안으로 흘러들어가 어둠을 밝혀주듯이 하느님은 먼지, 흙으로 표현되는 가난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면에선 하느님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난이고 그리고 이 가난이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순결한 믿음이 마리아가 바란 피앗,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그 피앗입니다. 이 피앗 혹은 아멘이야말로 인간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봉헌이고 하느님이 가장 즐겨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이 피앗 아멘은 하느님이 착상되는 영적 자궁이고 하느님이 발아되는 좋은 땅입니다. 믿음 안에서 피조물이 하느님을 품고 있는 가장 완벽한 씨앗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죠. 이렇게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성모 마리아는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출산하셨지만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 잉태하고 일상의 삶 안에서 출산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늘 씨앗의 죽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느님이 발아되고 출산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품고 있고 하느님을 출산해야 하고 하느님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